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지금 보았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육신적인 시험과 정신적인 시험에 대해서 연속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다 같이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귀로부터 정신적인 시험을 이기자. 마귀로부터 정신적인 시험을 이기자. 마귀로부터 정신적인 시험을 이기자. 아멘. 원수 마귀는 육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왔다가 육신적인 문제가 우리가 초월하 이기면 이제 정신적인 문제를 또 가지고 옵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날마다 무장해야 승리하고 싸워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의 신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처럼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세상에 종의 형체로 오셨을 뿐 아니라 죽기까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뜻을 성취시켜 이루게 하여 순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에 오셔서 말구에 태어나실 뿐 아니라 더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지셨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많이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은혜가 왕노로 탄다 했으니까 머리에서 발까지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의 은혜가 넘쳐 흐르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넘쳐 흐르면 넘쳐 흐를수록 속사람과 겉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선함과 착함으로,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겸손과 순종으로 변화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더 낮아지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부인하면서 더 낮아져야 하나님의 시험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시험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삶을 가지고 사는 동안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에는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어려움을 통하여 당하는 시험도 있지만 또 너무 넉넉하여서 부유함으로 당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또 형편이 너무 어려웠던 사람은 조금만 넉넉해져도 우리 성은교회는 부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가난하지만 그렇게 또 찢어지게 가난하지는 않습니다. 먹고 살 만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너무 어려웠던 사람은 조금만 넉넉해져도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졌다고 생각하여 감사가 넘쳐납니다. 교회가 제가 너무 성전을 건축할 때 부도가 났었습니다. 이 성전 건축할 때 회사에 때 맡겨다 부도가 나가지고 소장이 바뀌어서 들어오는 우리 김기태 집사라는 소장이 이것을 직영으로 바꿔가지고 은행에도 돈이 대출이 안 된 상황에서 저는 금식하고 눈물 뿌리고 울기만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회사가 부도를 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니 그 상황에서 얼마나 막막하고 돈은 한 푼도 없고 건축비도 한 푼도 작정을 안 시킨 상황에서 얼마나 제가 고통을 당해. 우리 교육자들은 다 압니다. 회사가 부도 내버렸다는 거. 그리고 그 두 번째로 온 소장이 교회 편에 서서 직영으로 이 건물을 지어낼 때 돈 한 푼 없이 대출도 멈춰버렸지. 회사는 부도 내버렸지. 나는 그런
이런 말을 하고 싶지를 않았어. 하나님이 결국은 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을 당해서 막막해서 금식하고 울기만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겨서 성전이 지어져서 너무 어려울 때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여서 형편이 조금만 몇 개월분만 주세요 해서 3개월만 줘도 너무 날아갈 것처럼 몸에 그렇게 가뿐하고 행복하더라고요. 주님이 3개월분만 주셔도 나는 여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형편이 너무 어려웠던 사람은 조금만 넉넉해도 굉장히 나아졌다고 느낍니다. 그냥 불평불만할 것이 없어. 근데 너무 넉넉하게 살았던 사람은 더 좋아지고 더 많이 좋아져도 크게 좋아진 것을 모르면, 왜? 평소에 너무 넉넉하게 살았으니까 많이 좋아져도 좋아진 거 못 느낍니다. 그런데 이럴 때 가장 무시무시한 시험은 여러분들 엄청난 시험이 자기에게 들이닥치는데 그걸 모릅니다. 너무 넉넉해서 더 좋아지고 더 좋아져도 좋아진 것을 모르는 그때가 지금 무슨 하나님 앞에 마귀에게 시험당하는 시점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 정도면 성공했어. 이제는 넉넉해. 여유가 있어서 이제 한숨 돌렸어. 그때가 가장 정신적인 시험이 지금 닥친다는 것을 사람들은 한 사람도 의심을 하지 못합니다. 마귀는 육신적인 것이 안정이 되어지면 육체의 시험을 지나서 정신적인 시험을 가지고 온다고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제가 여러 차례 설교했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다가 세우고 데려가서 세워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뛰어내리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안 죽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성전 꼭대기 위에 와서 뛰어내리라 이 말은 한번 네가 사람들에게 뛰어내려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안 죽을 거니까 주목받을 만한 깜짝 놀라게 해서 인기를 얻는 자가 되어라 이런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만큼 과시욕이 강한 존재란 것을 마귀가 알고 성전 꼭대기에 세워서 너는 하나님 아들이냐 뛰어내서 안 죽으면 너는 대단한 사람이 될 거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에게 막 주목을 해가지고 너는 인기가 아주 대단한 왜 이런 시험을 했어요? 인간 속에는 과시하고 싶은 과시욕이 강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처럼 육체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서 조금 만족하다 생각해 이 정도면 돼 생각할 때 이 정신적인 그 마음 중심에 과시욕과 허영심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정신적인 시험이 들이닥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면 그렇게 겸손한 사람도 어려우면 여러분들 그렇게 엎드려서 눈물 뿌리고 울다가 조금만 형편이 좋아지고 펴지면 금방 강력한 힘이 자기 속에 팍 들어오면서 목이 곧고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정신적인 시험을 원수 마귀가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시험을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엔 우리는 항상 원수 마귀가 호신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마귀가 정신적인 시험을 가져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이길 수 있는 방법이냐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마지막을 잘 승리로 이끌고 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정신적인 시험을 마귀가 가지고 왔을 때 우리가 대처하여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첫 번째로 무조건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정신적인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위경을 느끼고 무조건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낮은 곳에서 바닥을 개어야 원수 마귀를 잘 대처해서 이길 수 있는 성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메시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마귀가 어디다 세웠어요?
성전 저 꼭대기에다 세웠대. 마귀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시험합니다. 성전 꼭대기에다가 세워놓고도 시험하고 성전 안에서 놓고도 시험합니다. 마귀의 성분을 많이 가진 자는 성전 안에서도 시험을 온수 마귀가 하고, 마귀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시험하고, 먹을 것을 가지고도 시험, 떡덩이로 네 돌로 떡덩이 만들어 먹어 이렇게 시험하지 않습니까? 먹을 것을 가지고도 시험하고, 세상 직장에서도 시험하고, 사람을 통하여서도 시험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 원수 마귀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시험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높은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인류 대학을 가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인류 대학을 가야 대학 졸업하고 좋은 회사 들어가서 좋은 회사에서 스펙을 쌓아서 높은 자리에 가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하여 인류 대학을 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좋은 회사에 가서 좋은 회사의 중직을 맡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들 다 결국은 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를 힘쓰기 위해서, 그래야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높은 곳에 선화에 올라가려고만 생각하지, 내가 어떤 위경과 시험이 닥친다는 것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의 하나님 말씀에는 높은 곳은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큰 시험의 자리이니 그것을 너희가 깨달았다면, 깨우쳤다면, 진리를 통하여 깨달았고 깨우쳤다면 어떤 순간에도 진리 대신 예수님을 꽉 붙들어요. 예수님을 꽉 붙들어요. 진리를 꽉 붙들어요. 어떤 시험도 너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높은 것은 축복받은 자리, 좋은 자리가 아니라 시험의 자리, 위험한 자리다. 그러니 너희 스스로가 높은 자리에 올랐다 하면, 섰다 하면 넘어질까 너희가 두려워하여서 납작하게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엎드려요. 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다. 이것을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너무 꼭대기에 저 높은 자리를 소원하고 정상을 좋아하고 오르기를 좋아하고 1등 해야 돼, 1등 해야 돼, 1등 하기를 애쓰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꼭대기를 좋아하고 정상을 너무 좋아하고 1등을 좋아하지 말래. 네가 높은 자리에 올라서 내가 이 정도야, 난 대단해, 너는 그 교만이 너를 넘어뜨려서 영원히 망가뜨리니까 항상 진리이신 예수님을 꽉 붙들으라는 것입니다. 최고 정상에는 한 사람밖에 못 서. 두 사람도 못 서. 나라마다 대통령이 하나지 두 대통령이 있는 건 난 못 봤어. CEO도 그 기업의 회장은 하나지 두 회장 뭐 없습니다. 근데 높은 곳에는 단 한 사람이야.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밖에는 설 수 없어. 그래서 그 높은 자리 한 사람은 늘 외롭고 고독합니다. 교제가 불가능한 자리에 대화할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같은 CEO끼리도 바쁘니까 만날 수가 없잖아. 대화할 사람이 많지 않고 외롭고 고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통한 CEO가 돼도 진리 대신 있음을 꽉 붙들어요. 정신적인 시험에서 승리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밑으로 납작하게 엎드려서 낮은 곳으로 가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 그곳에는 무수한 사람이 참으로 많잖아요.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자리는 저 낮은 곳이야. 낮은 자로 납작하게 내려가서 보면 누구든지 다 만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치 않은 어떤 때는 높은 곳에 올려놓기도 하고, 필요하다 생각하면 높은 자리에 올려놓다가 내려가라 할 때 어느 때는 내려가라 그럼 내려가기도 합니다. 근데 내려올 때 내려오지 못하면 높은 자리, 축복의 자리에 상해서 그것만 머물러 가면 큰 시험의 자리로서 정신적인 마귀의 시험, 또 주님의 시험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필요해서 높은 데로 가라 했으면 가야 되고, 낮은 자로 내려가라 했으면 겸손의 허를 통해서 낮은 자로 내려올 줄 알아야 되고, 어떤 순간에도 정신적인 시험을 통해 넘어지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꽉 붙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아주 두 짐으로 꽉 붙들어야 돼.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려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한 자요. 아멘. 여기에서 결실케 하는 것은 뿌리에 있다는 것이, 뿌리가 진액을 나무를 통하여 가지에 올려놓지 않고는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열매는 뿌리에 있지 가지 꼭대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열매를 맺으려면 절대로 높은 곳에 머물러서는 열매 맺을 수가 없고 뿌리 낮은 데로 내려가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뿌리, 저 땅속에 있는 그 뿌리가 온갖 진액을 통해 나무에 가지에 보내주지 않고는 열매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진짜 열매를 맺기로 한다면 진짜 저 뿌리 낮은 데로 내려가라. 더 내려가라. 겸손의 혀를 통해서 납작한 데로 내려가라,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다가 모든 신의 골짜기 강, 모든 신의 바다가 왕이 된 것이 왜 바다가 모든 물들의 왕이 됐습니까? 신의 강, 골짜기 모든 그 바다는 위치가 가장 낮은 데 있어. 저 낮은데, 가장 낮은데, 가장 제일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큰 바다가 가장 낮은 데에 있어서 모든 물, 전 세계 모든 물, 썩은 물도 받아들여, 냄새난 물도 받아들여, 오염된 물도 받아들여, 부패된 물도 받아들여, 다 받아들여서 수용하고 또 받아들여서 수용하고 또 수용하니까, 수용해서 태풍이 올 때 바다를, 소금 끼는 바다를 휘 저어가지고 다시 정화를 시켜서 전 세계 모든 가정으로 또 보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다가 모든 신의 왕이 된 것은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가장 낮고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바다와 같은 인격을 가져야 되는데, 아직도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훈련받는 중이니까 완전한 신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하면 부족한 모습대로 엎드려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속사람 겉사람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변하지 않는 한 가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것은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수정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는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침받지 못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낮은 데로 내려가고 더 낮은 데로 내려가서 무수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값없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을 선포하고 전하여서 무수한 사람들을 여러분들 살려내기 위하여 우리는 연합하고 단합하고 화평 속에 사람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에 뭐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셨습니까?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믿습니까? 인자 대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아서 으뜸이 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신 분이시래. 이처럼 우리는 진짜 성화는 우리가 겸손하게 낮은 자로 내려가서 항상 섬기는 자세, 할렐루야, 더 낮은 자로 내려가고 더 낮은 자로 내려가서 허리를 동여서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진짜 성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강한 사람, 나는 대단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마귀의 정신적인 시험을 잘 이길 수가 없어서 시험에 맨날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본받아 겸손하라, 더 낮은 자로 내려가고 더 내려가라, 더 내려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면 여러분들의 성품 이런 걸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알아도 성화가 되겠지, 변화되겠지, 새 사람이 되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지 해서 말을 하고 싶어도 않고 또 않고 그냥 참고, 속아려 해도 참고 또 참고, 알아도 몰라도 모른 척, 몰라도 모른 척. 그것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랑하니까 겸손하게 섬겨서 변화되겠지, 성장하고 고침받아서 새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서 귀하게 사용돼서 이런 마음으로 그냥 눈 감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겸손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항상 내가 옳아, 내 주장을 관철시키려다 보니까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고, 항상 그러다 보면 남을 무시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툼과 싸움이 계속돼서 종식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은 빼고 다 다른 사람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그러면 자기만 잘났다 생각하면 이미 그 순간에 이미 마음은 높아져서 교만해져 버린 것입니다. 이 교만한 마음은 온순하게 정신적인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도 시험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너희를 섬기러 온 것처럼 너희도 겸손하게 앉은 데가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짜 성화는 난자로 내려가서 겸손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마음의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래. 모든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면 패망하는 것을 보아서 다 교훈으로 삼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멸망한다는 말씀입니다. 잠언서 8장 13절 말씀하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악을 미워한대. 여러분들이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 되어야지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우리 입은 쓴물을 내서는 안 되고 단물을 내고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만을 멀리하고 거만한 마음을 멀리하고 악한 행실도 패역한 입도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진짜 성화가 될 거 아닙니까? 진짜 성화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직 교만과 거만, 악한 행실, 패역한 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걸 좋아하면 정신적인 원수마귀의 시험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서 21장 4절 말씀을 시작.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우리 20대 청년 처녀 총각들 눈이 높은 것도 죄라잖아. 너무 눈이 높아가지고, 아니 적당히 높아야지 하도 높으니까 아무 사람도 마음에 안 들다 보면 결혼을 못해. 그러니까 눈을 낮추래죠. 눈 높은 것도 죄래잖아. 형통하지 못한 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건 다 죄니라. 저와 여러분은 요행을 바라지 마세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함과 성실함과 땀 흘려 수고하고 이래도 먹고 살 만큼 하나님 축복한다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이 목회를 30년 동안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돈 가져오라 이렇게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큰 돈을 교회에다가 내서 집안이 망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교회 와서 회개하고 울면서 병 치료받고 가고, 그 다음에 애복,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은혜, 애복도 있고 많은 은혜를 입고 그렇게 같이 큰 부자가 있어서 큰 물질을 성경금 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지 사람 앞에 드린 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 물질 다 하나님 영광에서 다 사용 썼지. 나는 내 개인의 예산 한 가지도 없습니다. 땅이고 집이고 뭐 아파트고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슨 아파트가 있고 땅이 있다면 저는 여기서 사임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교만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낮은 것으로 내려가는 것이 마귀의 정신적인 시험을 이기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손 높이 들으시고, 교만은 망하는 것이다. 마귀에게 정신적인 시험을 받지 않으려면 겸손해야 된다.
아멘.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만한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꾸 나를 과시하고 싶고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을 피면 조금씩 저는 양보하자, 화평하자, 연합하자, 예수의 마음으로 화평을 이루자. 내가 여러분들에게 무수히 이런 말을 설교를 합니다. 왜? 예수의 마음과 선함과 사랑으로 화평을 통하 연합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이다. 그 저와 여러분이 자꾸 나를 과시하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를 높이고 싶고, 이게 교만한 마음입니다. 근데 이 교만한 마음도 고쳐 놓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를 고쳐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성경에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쌘 검과 같은 말씀이요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말씀이 영혼과 심령에 담겨지면 그 말씀이 서서히 치료하고 고쳐서 과시하려고 높아지는 교만도 고쳐놓고, 여러분들 안절함과 나태함도 고쳐놓고 불순종 불신앙도 고쳐놓고, 여러분들 온유함과 겸손한 마음으로 고쳐놓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교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교회임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협자고 좁은 길에 서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있어. 오직 예수 한 분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아무리 축구를 잘하는 축구 선수를 할지라도 축구 감독 앞에 서면 자기 자신의 본연의 모습이 얼마나 부족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독 앞에 서면, 야, 내가 감독 앞에 서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잘하는지 못해, 스스로가 본연의 자세로 내려가서 겸손하게 고개를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기 뒤에 골프장이 있지만 한 번도 나는 골프채 자체가 없으니까 골프라는 것을 해쳐본 적도 없어. 근데 골프를 아무리 잘 쳐도 세계적인 골프 왕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골프 안 치보는 거 모르지? 타이거 우즈라는 사람 전 세계적인 골프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타이거 우즈 앞에 서면 아무리 골프를 잘 쳐도 꽁무니를 빼고, 야, 얼마나 잘 치는지 쳐봐. 그러면 스스로가 꽁무니를 빼고 자기 부족함을 아니까 저 도망쳐 버릴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여러분들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이라는 이 심령이, 우리 심령을 생명의 말씀에 딱 거울에 비춰버리면 내 모습이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 신앙과 믿음의 최고의 대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요, 예수님 아닙니까? 완전하신 신앙과 믿음의 최고의 대가는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이신데, 그분 앞에 우리가 서보면 아무리 네가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뛰어난 아무리 말해봤자 대가 앞에 딱 서보면,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죽을 죄인에 불과합니다. 나는 나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되어졌는데 죽을 죄인이었으면 이게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 우리 신앙과 믿음의 최고 대가이신 하나 앞에 서서 고개를 쳐들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교만할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보면,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서 하나님 앞에 서보면 대가이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인간이 흙덩이가,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죽을 죄인이로소이다. 오늘의 나는 나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으니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고백밖에 할 것이 없어.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6절에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4장 6절에 뭐라 합니까? 시작.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기 보세요. 마귀가 성경을 인용하는, 여러분들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는 하늘나라에서 타락한 천사장이었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영적 세계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잘 압니다. 그래서 마귀는 성경을 인용하는 박사입니다. 그러니 이 본문에도 잘 보세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광경을 잘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기 보면
성경을 인용하여 기록하였으되 반드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가로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나라 기록하였으되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인용하여서 기록하였으되 한 다음에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여기까지는 똑같은 인용을 했습니다. 저가 명하여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 여기까지는 마귀가 인용을 기가 막히게 했는데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이 말을 빼버렸습니다. 이 말을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이 붙이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면서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 이 말을 빼버렸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유혹이나 이 환난 시험이 왔다 할지라도 마귀는 말씀을 인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역사를 잘 봐야 된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여보세요, 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한데 본문에서는 그 말을 원수마귀가 시험할 때는 빼먹었습니다.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육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어떤 유혹이나 환난이나 고난이라는 시험이 온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약속한 말씀을 싹 빼버린 거예요, 마귀가. 우리 삶에 시험이 없다 이 말이 아니라 우리 삶은 끊임없이 원수 마귀가 세상 인구로 있는 한은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찾아오기 때문에 너희는 항상 하나님이 지켜줄 것을 믿고 하나님 이름이 예수 이름을 붙들어라, 이 말인데 그 말을 마귀가 싹 빼버린 거예요. 우리 삶의 인생을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사는 동안 시험이 안 찾아옵니까?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험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 저와 이름을 도와주시고 보호하고 지키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꽉 붙들어라, 예수님을 꽉 붙들어라. 그래야 원수 마귀의 정신적인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이겨서 변화시킬 수 있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그 말을 빼버린 것입니다. 마귀는 성경의 전문가입니다. 성경을 인용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시험 들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읽어야 되고, 구약의 말씀은 예수님 오실 그림자라면 신약의 말씀은 예수님 오신 이후의 말씀이니까 신약의 말씀을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봐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또 여러분들 사도계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선생님이요, 7 형제가 있었대. 7 형제가 있었는데 큰 아들이 여자와 결혼을 해서 살다가 큰 아들이 죽어버려서 둘째 아들과 형수가 결혼해서 둘째 아들도 죽어버려서 셋째 아들이 형수하고 사고 넷째가 살고 또 죽어버리고 7째까지 아들이 그 형수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죽은 후에 그렇게 살다 이 여자는 누구의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 누구의 부인입니까? 이렇게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도계는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묻는 이 악의가 가득 찬 이 묻는 물음이 어떤 물음이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하여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띄워보세요. 근데 이 사도계는 부활을 믿지 않고 부인하는 자가 이 여자가 죽으면 누구 부인이 되니? 천국은 시집장가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처럼 마귀는 우리를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생각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찾아와서 황당하게 우리를 유혹하는데, 이 보세요, 이 말씀의 장면. 여러분들 천문학적으로, 자, 우리 이 말씀을 잠깐만 이렇게 다 같이 합독하기 시작.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치 장가 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를 7가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도계인은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인데, 여기 보세요, 잘 보십시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이와 같이 시험해.
여러분들, 한 엄마가 아들 7을 낳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기 혹시 우리 엄마가 아들만 쭉 7아들을 낳으신 분 아멘 해보세요. 하나도 없죠. 7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거의 확률이 불가능한 확률인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7명의 아들을 낳아서 이 큰 형수가 자기 남편하고 결혼해서 살면 보통 30-40년을 사는데 7채까지 다 산다는 확률도 여러분들 1등 복권 당첨될 만큼 어려운 확률인 것입니다. 아니, 형수가 나이를 어마어마하게 먹는데 저 7채 막내는 나이가 젊고 어린데 그때까지 살 확률이 있겠어요? 확률이 없습니다. 확률이 없는 말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7아들이면 30-40년만 살아도 4-7이 280년을 사는데 그 형수가 그렇게 살 확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을 해봐. 없습니다. 근데 이 사도교인은 부활 자체를 부인하고 믿지를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 마귀가 인용하여 사용하고 쓸 때 확률도 없는 엉뚱한 방법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먹고 마시고 묵상하고 진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말씀은 날쌘 성령의 검, 말씀만이 날쌘 검이 되어서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공격의 무기고, 여러분들 정신적인 유혹을 마귀가 가져와도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원수 마귀에게 속지 말고 유혹받지 말고 악에게 타협하지 말고 황당한 이런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말고 예수님을 꽉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어서 교만한 마음, 높아진 마음을 변화시키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삶에 어떤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닥쳐와도 모든 길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고 먹이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습니까? 마귀에게 우리가 공격을 받아서 넘어지지 않고 마귀가 하는 우리는 정신적인 이 시험에서 승리하려면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마지막 3번째로 마귀가 정신적인 이 유혹을 우리가 이기려면 우리는 항상 새로운 것을 자꾸 새로운 것을 찾는 이런 마음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나니 해 아래에서 여러분들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해 아래에서 새 것이 없나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는 믿음과 신앙을 통하여 말씀을 붙들고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 오직 진리를 꽉 붙들고 진리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무엇을 붙들고 자꾸만 새로운 걸 찾다가 유혹을 받아버립니다. 세상에는 새로운 거 없습니다.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옷도 유행하는 미니스커트가 유행에다가 지나가면 또 저 말씀 보시면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하라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의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믿습니까? 아무것도 해하라는 새로운 것이 없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 마음에 자꾸 새로운 것을 찾다 보니까 원수 마귀의 정신적인 유혹을 통하여 여러분들 유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다 같이 합독하시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하신대.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말씀을 붙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우리가 자기 자신이 가진 신앙과 도박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믿음과 도박을 도전하면 여러분들 혼동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참 믿음, 100% 그분을 믿는 믿음, 그분은 나를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라 된다는 믿음, 내 생사후복의 주권자라는 것을 믿음, 그 약속된 믿음을 굳게 보여주고 꿈과 비전으로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라고 해서 믿음과 도박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도박은 요행을 바라고 가질 수 없는 것, 얻을 수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도박입니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의 유혹은 이렇게 항상 요행을 바라고 가질 수 없는 거, 얻을 수 없는 거, 여러분들 이런 것을 가지고 선동시키고 흥분시키고 항상 기발한 것, 새로운 것을 통해 원수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여 어떻게 후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후퇴하도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후퇴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게 이게 마귀의 역사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너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순간 신앙과 믿음에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붙들어라 이 말이에요. 믿음을 붙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요 진리로서 평생 똑같은 말씀입니다. 똑같은 참 진리 말씀 속에 오묘한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이 오묘한 진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변화와 성장을 이루는데, 10대에 들었던 말씀이 40대 50대가 되어서 들으면 또 다른 말씀으로 깨달음이 옵니다. 10대에 들었던 말씀이 다르고 20대 들었던 말씀이 다르고 30대 들었던 말씀이 다르고 40대 들었던 말씀이 50대 성경을 보니까 또 다르게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성경 진리의 말씀에는 기발한 것도 없고 새로운 것도 없고 선동시켜서 흥분시키는 것도 없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을 통하여 오직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으면 말씀의 깊은 뿌리를 내리고 더 말씀 속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더 깊이 뿌리를 내서 말씀이 여러분들 영혼과 심령의 생명이 되면 바른 신앙으로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도록, 질서를 깨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말씀에다가 바로 세우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요, 저와 여러분을 말씀 위에 바로 세워서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박도록 만들어서 진리를 이탈하지 않고 진리를 수호하게 만드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 강하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어떤 시험이 육체를 통하여 너희가 시험을 만나도 말씀에 강한 뿌리를 깊이 뿌리를 내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을 극복하고 이기는 법을 말씀 안에서 깨달았기 때문에 이깁니다. 이기는 법을 잘 깨달아서 이긴단 말입니다. 어떤 시험에 와도 이깁니다. 물질의 시험에 와도 이기고, 환경의 시험도 이기고, 세상 시험도 이기고, 원수가 던진 시험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교만도 이기고, 사람도 초월하여서 이기고, 악과 선을 분별하여서 악은 모양되면서 선에 속하여 이기고,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시험이 와도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속에서 이길 때마다 믿음이 쑥쑥 자라서 큰 믿음으로 자라는 거예요. 이길 때마다 여러분들이 영혼이 자라서 능력 있는 영혼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기지 못하고 져서 맨날 그러면 믿음이 자라지 않아. 이겨야 돼. 자, 두 손 높이 드시고 이제 마쳤어. 어떤 시험이 와도 시험을 이겨야 큰 믿음의 사람이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사용할 수 있는 큰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사용하고 쓰실 수가 있고 복을 보여줄 수가 있고 죄를 떠난 의인이 될 수가 있고 완전한 자가 될 수 있고 마귀의 정신적인 모든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귀하게 사용되고 쓰여지면서 축복을 받는 길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어떤 시험도 이기십시다. 저는 30년 목회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이겼겠어요? 무수히 이겼는데 나는 어떤 시험이 와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 바라보면 그 사람이 여러분들 죄를 용서하고 뭐 영생을 주고 그 사람이 아내가 혹 남편이 혹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천국에 데려갈 수 없습니다.
우리를 청겨 들어가 영생시킬 분도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배신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